오늘도 주님의 날 주예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주예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길면 그냥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남자분한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시대가 수상하니까 남자분한테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네. 매일매일 만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두 다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세미나를 하러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서 한국 교회 예배에 참석한 그 소감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는 장례식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 안 해도 장례식 같다라는 말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마 다들 그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그 외국인 목사님의 눈에는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경직되고 무거워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각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또 교회도 계층마다 드리는 1부, 2부, 3부, 청년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유치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그 모든 예배가 그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예배가 장례식 같다라는 말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재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많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절기고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하나로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34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스가랴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특별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절에 이 8일 동안 초막절을 기념해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나무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고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적군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 장막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곡식을 곡간, 창고에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수장절을 요즘 현대교회는 무슨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로 죽을 똥살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대륙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수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도 수장절, 이 초막절을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초막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했어요. 수장절은 1년 동안 주신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쨌든지 간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지킬 것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술 취한 사람처럼 뛰어라,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그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이 지킬 것이라는 이 원어에는 즐겁게 기념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이 초막절 절기는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즐겁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절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고 풍성한 추수철과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보면 첫날에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숫송아지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8일째 되는 날은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장 풍성한 이 시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라든지 낙헌제도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그 제물을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고, 이 기간에는 기쁨의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풍성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예배가 8일 동안 계속 진행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예배는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으면서 은혜 받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 앞자리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원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세례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목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다 들어먹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 신학을 하실 때 어머니가 그 남은 거 싹싹 긁어가지고 이 시장에서 또 가게를 했는데 그것도 홀랑
다 들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지할 것 없게 전부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셔가지고 목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밤새 똑같은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요, 밤낮 불러도 찬송을 늘 아쉬움만 뿐일세. 그것만 계속 밤새 불렀다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밤낮 불러도 늘 아쉬움만 뿐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예배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날 오는 것이 아유 오늘 또 주일이네, 그게 아니고 언제 주일이 되나, 언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나, 그런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미국의 버몬트주를 여행하던 한 남자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 인근의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지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통경찰한테 다가가서 근방에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좀 나한테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는 다 놔두고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로 가는 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상했어요. 아니, 가까이도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먼 데를 가르쳐 줄까?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얘기하기를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는 건 나도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감히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빛나는 우리가 세상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엄숙하고 어쩌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는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예배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슴을 손에 얹거나 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배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엄숙한 표정을 짓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들부터 너무 엄숙하게, 저부터도 엄숙하게 웃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 예배에는 기쁨의 표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 오늘은 이미 이렇게 앉았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부터 작은 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평상시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다른 자리에 앉아보시고 이제까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과 만나서 그 성도들 옆에 찾아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준비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보세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 중에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까? 저는 고명순 집사님이 오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꽃꽂이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꽃꽂이가 나오는지 어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게 집사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꽃을 사왔대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오늘 보라색 꽃을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라색 넥타이를 이렇게 맞춰요. 이 넥타이 오래간만에 매느라고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고명수 집사님 은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딱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막 나오셔서 요 앞에 오셔가지고 사진을 쫙 찍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마 저 양반은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이거 한 게 아까워서라도 목사님 당신이 나가는 아니더라도 나는 못 나가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5시 넘어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임경근 집사님 애들이 청소하겠다고 왔어요. 어제 자기들 당번이라서 청소하러 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온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설교 준비했는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까지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난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놀다가 찜질방 간다고 가더라고요. 네. 어린 나이 때부터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우리 가정에 청소 당번일 때 일부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와요. 아이들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있다 가지 마시고 뭐라도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예배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려서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첫날과 8번째 날에는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성회로 지키기 위함이고 성회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바쁘게 살고 또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안식하고 그 즐거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말 그대로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내 모든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내려놔야 돼요. 노동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취임 예배가 있던 날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려야 돼서 김규춘 목사님하고 의논해 봤더니 이 옆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드려서 한 120명분만 좀 식사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 못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 식사하신 분이 한 1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 사장 장로님이 식대를 안 받겠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식비를 안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는 저 식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드립시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잘하고 있는지 보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장로님들하고 가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식비를 안 받으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니까 꼭 받으십시오. 저 돈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돈을 받으면 주일에 장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뒤통수 하는데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권사님들하고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선물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보면서 저 집에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보다 10배 복 받는 분이 나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사택 옆에 살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지금은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 왜 안 믿냐면요, 이분이 정치인들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량구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했던 이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를 했어요. 수행비서는 운전하면서 다니는 분이 운전기사, 수행비서. 근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요일 날 좀 자기들 가족들 교회 가면 좀 쉬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일요일 날 불러가지고 교회 가는데 자기 보고 운전해서 가족들 태우고 교회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모셔다 드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네도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그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 같이 드립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기다리게 하고 자기 혼자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어떻게 그 땡볕에 차 안에 놓고 자기들만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를 주일날 그렇게 운전하라고 불렀으면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든지 아니면 부르질 말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사로운 일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초막절 기간에 8일 동안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요, 완전한 소매를 의미합니다.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화제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 이게 바로 번제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제도 드렸어요. 소제는 기름이 섞였습니다.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고 헌신의 표시인데 여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합당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만으로, 인간의 재주만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물의 온전함은 죄 많은 인간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제에 기름이 부어져서 기쁨의 제사로 환원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숫송아지는 무려 70마리에 달했어요. 첫째 날에 13마리 드렸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나가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의 양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숫송아지는요, 힘과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값진 제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절기였던 만큼 하나님 앞에 값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값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에 드릴 예물도 우리가 미리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입을 옷도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옷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친지의 결혼식에 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막 풀 메이크업하고 미장원까지 갔다 오고 옷도 제일 좋은 거 그런 거 꺼내 입고 가면서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식도 같이 가는 법이에요. 형식이 없는 마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 예의가 무너져 버리면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 그런 예배 받아주시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1시간 안에, 어떤 교회는 50분 안에 예배를 끝내느라고 그거 난리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은 예배가 시간 내에 끝나야지 차가 빠지고 또 새로운 차가 들어오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난리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화 볼 때 1시간 반, 2시간 집중해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도 못 참고 1시간도 길다고 하고 자꾸 시계 보고 조금 시간만 넘어가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네 짧았네 얘기하는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게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 없는 제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도 내포합니다. 예배자는 제물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어제 이 꽃꽂이가 한 2주간 이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꽃꽂이가 왜 뒤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옆에 앉았을 때 꽃꽂이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꽃꽂이를 좀 앞으로 좀 내면 어떨까요, 집사님? 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할까봐 일부러 뒤쪽에 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날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충분히 앞으로 내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끌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끌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각도를 세심하게 맞추는 거예요. 고명수 집사님이 세심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화분의 각도, 뭐 예배,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도 미리 다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와 함께 매일 속죄제도 드렸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이 속죄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속죄제를 함께 드림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됐음과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근본을 안다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회개라는 속죄제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또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상번제는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침하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일주일 첫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벌러르라는 한 고등학생쯤 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원래는 듣지 못하던 자매였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기적을 경험한 처녀였어요. 이 자매였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키우던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막 찾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걸 알고 헐레벌떡 소 찾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는 비싸고 귀하잖아요. 몽골에 있어서 소는 정말로 전재산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전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헐레벌떡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의 출처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4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초막절 규례, 이 규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절기와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목사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가 나 까네? 그렇게 들어서 안 돼요. 목사는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한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한 사람만의 목사가 아니고 우리 노원 성진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설교를 가지고 한 개인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면 볼 거 뭐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들을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셀프 주유소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주유소가 번잡해서 차로 들어가려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슉 들어오더니 새치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크락션을 빵 하고 한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뭐 이미 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차가 주유를 했어요. 차 문을 열고 막 내려가지고 어떻게 새치갈 수 있냐고 막 항의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속으로 화를 꿀꺽 참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유기가 비어서 거기 가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새치기를 했던 그 차가 주유를 마치더니 가지 않고 차를 한쪽 구석에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목사님 차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요즘 별 희한한 놈들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음기 한번 눌렸다고 이 크락션 한번 눌렸다고 불쾌해가지고 나한테 따지러 오나 싸우러 오나? 야, 이거 몸싸움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목사인데 이거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래 참아야 돼. 이러고 하여튼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딱딱 걸어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또 너무 당황해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침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부끄럽다는 거예요. 성도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지키려고 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한번 새치겠다고 크락선 빵 울리고 저놈 새끼 저거 아니 그냥 죽여 살려 혼자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냐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표현한 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행동이 정말 새로운 감동으로 계속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거예요. 40절은 또 모세가 명령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령하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절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달자고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 뜻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착각하는 그 순간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목사는 저주받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임경근 집사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임경근 집사 찬양 인도할 때 그냥 한 사람이 집사가 서서 찬양 인도하는 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또 임경근 집사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찬양할 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찬양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임경근 집사를 사람으로 보는, 임경근 집사로 보는 성도들도 실패할 것이고 또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임경근 집사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갑오식기 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문장로님께 오셔서 여쭤보시면 문장로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초막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일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똑같은 예배라고 실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날마다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은 시편 43편 말씀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돼야 돼요. 예배가 단지 주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의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립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빛나는 우리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